옛날에 백두산 자락에 가까운 작은 마을 장수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수많은 산 줄기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장수 고개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답니다. 장수 고개는 그 절벽의 높이와 날카로운 바위산으로 인해 쉽게 넘기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험악한 곳에는 사나운 호랑이 신이 살고 있다고 전해져 왔어요. 그 호랑이는 고개를 넘어 마을로 가려는 사람들을 가끔씩 시험하고 용감한 자가 나타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지요. 이 마을에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소녀 순이가 있었어요. 순이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아버지와 착실하게 살아가는 소녀였죠.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나셔서 마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약초꾼에게 희귀한 약초를 구해 와야 했어요. 그 약초는 오직 장수고개 너머의 깊은 산속에서만 자랐답니다. 순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장수 고개를 넘기 쉽지 않다고 말렸지만 순이는 두려움 없이 배낭을 뿌리고 동이 트기 전 날이 흐린 시간에 길을 나섰어요. 조금씩 하늘이 밝아올 때쯤 순이는 어느덧 고개의 중간쯤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 크기로 보나 풍채로 보나 평범한 호랑이가 아닌 게 분명했어요. 호랑이 신은 순이를 보며 누구냐? 이 작은 마을의 작은 소녀야.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렇게 험한 고개를 넘으려 하느냐? 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엄격했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순이의 용기를 시험하고 싶었답니다.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자로 소문난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두 손을 모아 예의를 차리고 솔직하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세요. 호랑이 씨는 그 솔직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풀리고 말았답니다.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장수고개의 비밀을 풀었구나 라며 호랑이 씨는 길을 터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이에게 특별한 부적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이 부적을 가져가봐. 오늘 이곳을 무사히 다녀왔다는 상징이 될 것이다. 특이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테니. 순이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약초를 찾으러 떠났어요. 장수 고개의 깊은 산속을 넘고 또 넘어 마침내 그녀는 희귀한 약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호랑이 신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순이는 이 부적 덕분에 안심하며 내려올 수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용맹함과 진실한 마음을 본받아 장수 고개의 전설을 고이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랑이 신의 부적은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답니다. 이후로도 장수 마을 사람들은 필요할 때 용기와 진심을 담아 호랑이 신에게 길을 묻게 되었고 장수 고개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닌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자연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민속신앙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우비 라는 신비로운 현상에 얽힌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죠. 여우비는 햇빛이 쨍쨍한 날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를 그저 자연현상이라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우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믿었죠. 전설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근처에는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화였고 다른 여우와는 달리 1000년 동안 살아온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설화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삶에 관여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외했으며 그녀의 존재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설화는 마을의 젊고 잘생긴 남자 인수형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었지만 설화는 자신의 정체를 끝내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간과 여우라는 본질의 차이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을 밖 숲속 언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슬픔을 아는 듯 장렬한 햇살 속에서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수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청하며 자신이 여우임을 고백했습니다. 수현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설화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을 보고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더 이상 수현과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현에게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설화를 바라보던 수현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우비는 그들의 이별을 상징하는 비밀스러운 눈물이었고 그 비가 지나가면 항상 더욱 맑고 환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수현은 비가 그친 뒤 맑아진 하늘을 보며 제발 설화가 행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예산 마을에서는 해맑은 날 갑자기 내리는 비를 여우비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우비가 내릴 때마다 설화와 수현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에게 여우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상징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속 마을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던 민속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신당은 모든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풍작 관영을 기원하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신당의 주신은 산신이었으며 그와 인간 사이를 잇는 존재가 바로 무속인이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며 이 마을의 무속인은 마을의 주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설로 남은 한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속인은 젊었을 때부터 신령한 능력을 발휘했고 신통한 예언과 강한 영역을 지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을지기 윤희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윤희는 매년 가을 마을의 중요한 의례 때마다 신당에 들어가 산신과 직접 교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신당에 들어갈 때 신비로운 분위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공기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신당에 도착한 윤희는 눈앞에 환영처럼 나타난 산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신은 정갈한 옷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경청했습니다. 윤희야, 이 마을은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다. 산신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마을은 곧 엄청난 가뭄과 그로 인한 흉적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머금고 산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 예로부터 내려오던 방법으로 산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마을로 돌아와 산신이 전한 경고와 지시를 전했습니다. 촌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산신을 위한 대축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여러 가지 축제 준비를 조율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마을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탈과 의상을 갖추고 전통음악과 춤으로 산신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에는 그동안 마른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쁨에 넘쳤고 윤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산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은 풍성한 작물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윤희와 산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로도 윤희의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무속인으로서의 여정은 이렇듯 신비롭고도 감동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 여운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과 함께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남의 깊은 산속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할 만큼 맑고 투명했으며 날이 맑은 날이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해남의 사람들은 이 호수가 평범한 곳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호수 속에 용신이 살고 있다는 오래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목동이 길을 잃고 숲을 헤매다가 우연히 이 호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목동은 호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잠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호수에 사는 용신이다. 너를 이곳에 이끈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기 위함이다. 목동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만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용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동은 마을로 돌아갔고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목동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고 수확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목동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목동을 앞세워 호수로 가서 용신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매년 이맘때면 호수에서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엔 가끔 가뭄이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용신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항상 비가 내려 마을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신의 자비로움을 찬양하며 호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용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호수에 와서 소망을 빌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용신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남의 호수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신앙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전설은 지금까지도 해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해남의 신비로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